오늘 구전 날씨 가운데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신학원 공부로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 이제 몸과 마음 속에 체화되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시간마다 깨닫고 이 땅 살아가는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재 보십시다. 교재,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227페이지입니다. 교재 227페이지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기독교 윤리의 그 이상과 실제, 우리 지금 기독교 윤리 계획안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2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기독교 윤리 계획안 큰 그림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삶의 행위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주체는 누구고 주관자는 누구냐, 그리고 근거와 규범은 무엇이고 세 번째 그 과정과 목적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이상과 실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의 삶 혹은 성도의 행위 문제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사랑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목적을 향해 그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그냥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상과 실제 이 네 부분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이 실제화 시킨다는 거죠. 이 이상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꿈입니다. 꿈은 어떤 역경,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힘인데 우리 실제는 삶은 부단한 그 역경과 갈등과 모순으로 뒤범벅된 것이 우리 실제 삶의 모습, 삶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광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언제나 그 부조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벅찬 그 과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이렇습니다. 광야라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배워보면 하나님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또 너무 많으신 분이 주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 인간의 고민과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는 건데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4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 400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한 30년 했다라든가 한 4년 있었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도 없고 또 바로가 아주 강력한 그 절대 권세자이고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고,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나오고 된 이후에도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식민 치하에 있어도 일본화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방식이나 역사의식이나 뭐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본화 된다는 건데, 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그 두말할 나위 없이 우상숭배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깨닫는다는 것이 왜 진리고 자유를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깊이를 모르면은 내가 뭔가 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모든 인본주의 철학과 우리의 그 자연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게 없으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400년 종살이를 하고 건져냈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나와서 모세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간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이런 게 지금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학교에 불러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 놔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든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속에는 이제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 섬긴다는 말, 그 다음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말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긴다는 말 속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 윤리의 실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게 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진리를 깊이를 모르면은 자연인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뭘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집니다. 거기에 이제 혼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되게 해놨는데 모든 이 진리를 못 깨닫는 불교인이라든가 유교인이라든가 우리도 진리를 못 깨달을 때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불교인들은 스스로가 부처의 길에 깨달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대자대비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악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려고 400일 종살이를 놓고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계속 안 되는 게 자꾸 드러납니다. 안 되는 게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반역하지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함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이 안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안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모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광야라는 거예요. 앞에 대적이 있죠. 돌아봐봐야 삭막한 사막이죠. 물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참 그 어려운 길입니다. 그 광야 길이라는 게. 진짜 가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막한 거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을 세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거 이런 거 이해가 가요. 어떻게 그거 살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목이 갈증이 타는 거죠. 목이 타도록 만들어 놓고, 실컷 불평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나고 나면은 반석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터지게 하고. 진작 주면 되잖아요. 진작 물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한다든가. 아예, 처음부터. 근데, 목이 갈증이 나서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난리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입니다. 이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는 아주 척박합니다. 실제는 우리 삶은 척박하고 언제나 문제투성이고 언제나 근심거리가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이 세상에 뭐죠? 제가 찬송을 참 잘하는데 찬송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찬송하고 찬송가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제가 찬송가를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은사예요. 은사를 안 줬기 때문에. 찬송을 아주 잘합니다. 찬송. 제가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제가 지난 주일날도 찬송을 한번 하려고 내가 확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걸 하면 건더기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목사도 건더기를 세야지 건더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현실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광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날까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면 갈수록 그 훈련의 농도가 셉니다. 그건 놀랍습니다. 그 민수기를 보면은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훈련이 셉니다. 어디서 우리 그런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부모가 조그마한 훈련을 시켜도 갈수록 학교 공부도 갈수록 없지 않습니까? 또 좀 더 잘하면 군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니까 앞날이 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태산을 넘어가는 믿음을 주십니다. 산은 점점 깊고 산은 높고 고름 깊어가지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앞산도 처음에는 힘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설악산쯤 가려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히말리아 정복하려면 엄청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히말리아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고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자꾸 아파집니다.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평강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실제 상황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잘못된 기대, 잘못된 이상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올바른 이상과 올바른 꿈을 우리가 바로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해도 꿈이 있는 인생에게는 그 척박한 현실이 그 꿈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실제고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확고부동한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 그게 실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은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현실은. 힘들다 이 말입니다. 힘들기만 한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는 신실한 분이다 하는 뜻이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철폐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는 그 실제 과정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인데 꿈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땅은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합이 돼버린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작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상은 우리 오늘날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이 아니라 실제화된 꿈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 그럽니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이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되고야 만다. 이렇게 또 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 해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그 시간의 개념을 넣으면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음으로 바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가 왔고 내 안에 지금 통치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의 척박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원리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성취 말씀이 그렇게도 소중한 것은 논리적으로만 소중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소중하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를 느껴야 진짜로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이 논리적으로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실제적으로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될 때 우리는 진리를 진짜로 알아간다. 이렇게 되죠. 논리적으로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논리적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학에서 이거 논리를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기존 신학에서는. 이거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로고스기 때문에 로고스는 로직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로지컬한 거죠. 아주 논리적인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실 때 수미일관하게 보여주시죠. 한 번 작정하고 그대로 언약적으로 이뤄가지 않습니까? 그건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배워야 돼, 이렇게. 그러나 이것으로 진리를 깨닫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 실제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이제. 논리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실제로 깨닫는 건 정말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시는데 그것이 실제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실제화 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불안한 인생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는 끊임없는, 그 찬송가 이야기하다 또 내가 이야기가 했네. 이 세상에 뭡니까? 그 근심된 일이 많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찬송가 그 가사가 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걸 깨닫고, 물론 이 언약 성취까지는 못 깨달았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깨닫고 그 찬송가 가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송 내용이 중요하지요.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연사는. 그 노래 가가 붙으면 제가 잘 못하니까 제가 불안하니까 벌써 노래를 부르라 하는. 그러니까 그 찬송이라면 찬송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그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보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 근심거리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그게 척박한 실제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광야라 합니다. 광야는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돌아보고 내가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또 불안한 요소가 생기는 것을 광야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안전한 곳이 광야로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 그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합니다. 이 현실을 보면. 일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일본을 탈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것도 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일본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일본 살고 싶겠습니까? 내라도 당장 갈 수만 있으면 미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고 싶겠어요. 지금도 계속 위기는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는 불택자에게는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는 우리에다가 우리의 삶의 가시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복임에서 울었더라. 복임에서 그 대적들이 계속 공격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인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복임에서 울었더라. 사사기 다 기억나시죠? 그 옆에 옆구리에서 계속 찔러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늘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오도록 당신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기서 푹 찌르는 게 뭐 하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광야고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그런 그 실제 속에서 언약대로 이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그 척박할수록 광야가 척박할수록 가나안 땅이 점점 더 그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애들이 뭐 천국 왜 가냐? 여기가 천국인데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이제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라는 걸,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이라는 걸 이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죠. 현실에 그 척박한 환경에 한번 부딪혀 봐야 되죠. 조직의 쓴맛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가정도 조직이라서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돼지게 두드려 맞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직의 쓴맛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다 광야인데 그 이제 광야가 척박할수록 점점 여기가 그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울 뿐 아니라 이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면 될수록 이걸 이길 힘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상은 꿈이요, 그게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상은 꿈이자 실제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바라본 천국은 그게 막연한 이루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환상 같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내시려고 약속대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이상입니다. 이 이상이 강렬할수록 광야를 딛고 나가는 힘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이 이상으로부터 이 실제를 잡아 삼키는 힘이 이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읽어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진리가 주는 이상 아닙니까? 기독교가 주는 이상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진리를 통해서 못 깨달으면 인간은 꿈 없이 못 사는 거지요. 왜냐하면 믿거나 안 믿거나,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광야니까 세상은 다 척박하게 돼 있는 거니까 거짓거리가 우리 주변에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가짜 꿈이라도 하나 갖고 싶은 겁니다. 가짜 꿈이라도. 그 인간의 심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광야는 힘든 곳이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 고단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 휴양지 같은 삶이 전개되겠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게 이제 환상이라는 겁니다. 남태평양 가면은 그 옥색빛 바다에, 쪽빛 바다에 푸르른 바다가 넘실대고 거기에 쫙 벤치에 누워서 그대와 함께 뭐 이런 게 있으리라고 환상이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애 새끼 낳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사는 게 그런 환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차가운 현실만 있는 겁니다. 사는 게 하루 벅차고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고 남편 돈 버리는 게 만만치 않고 요즘도 여성동이들도 다 돈 버리니까 다 그 냉엄한 현실에 부딪혀서 이거 꿈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꿈을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립니다. 인간. 그 꿈을 버리면 자살해야 되는 겁니다. 꿈을 버리면 자살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자살하는 거죠. 가짜 뭐라도 또 하나 가져야 됩니다. 뭐라도 하나 갖습니다. 뭐라도. 그게 뭐 올림픽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꿈을 가지든지 뭐라도 하나 갖습니다. 이걸 안 가지고 못 살도록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
이걸 우상이다. 무슨 우상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남편 우상을 갖고 있든지, 돈 우상을 갖고 있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식 우상을 하나 갖고 있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마약이라는 우상을 갖든지, 알코올 우상을 갖든지, 뭐라도 취해서입니다. 뭐라도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잠시라도 몽롱하게 마비시켜주는 뭐가 하나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꿈을 추구합니다. 그걸 안 가지면 못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단하니까. 이걸 좀 잠시라도 마취해 줄 수 있거나, 마비시켜 줄 수 있거나, 그걸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이런 가운데 두시고, 이 우상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인간이 허무해진다는 걸 경험시키는 게 광야입니다. 그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명예고,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자기 어떤 자랑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세속주의라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주의라.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세속적 가치가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꿈입니다. 가짜 꿈입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척박하니까요. 이걸 디디고 나가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요, 우리 인간에게. 그 솔로몬이 이걸 다 해본 겁니다. 예. 많은 여자도 거느려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온갖 물질을, 전무후무한 물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먹어보고, 마음대로 누려보고, 온갖 쾌락을 다 즐겨보고, 그 꿈이 가짜였더라. 이렇게 깨닫고 우리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우리 전도서를 준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젊은 날 자꾸 잘 받아들이면 더 좋을 거고,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도 나는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탕자처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 가보고 깨닫습니다.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 뒤통수 맞는 식이 되는 거죠. 그걸 잡으면은, 그걸 기대하면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권력도 잡아보려고 하고, 물질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다 가져보려고 하고, 다 그러느라고 우리가 삶을 많이 탕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데 불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탕진도 해보고, 소모적으로 시간을 이제 그 과정 자체를 보면 굉장히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낭비 없이 그 가치의 고결함을 깨닫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제가 척박한 만큼 이상이 우리한테는 점점 절실해집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어준다고 하고 다윗왕을 통해서 나라를 실제로 다윗왕국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 다윗왕 사사기의 그 부패와 혼란,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지멋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제멋대로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룻기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그 미가 집에서 제멋대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 이 말이거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세속주의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그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야겠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말기의 그 부패와 혼란상입니다. 그 인간은 그걸 경험하고 으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내가 찾던 참된 꿈인가 행복인가? 그 인간이 그걸 안 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이 설정한 언약의 나라, 그 꿈을 다윗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왕이 나라를 이룰 때 그 나라가 질서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통합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평강과 정의와 자유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광야의 척박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상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하고, 광야 척박할수록 이 진리를 깨닫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이게 언약 성취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깨닫는 농도가 약한 만큼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거짓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되고 세속주의의 유혹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환상을 자꾸 주거든요. 환상을 계속해서. 결국 우리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나를 지배하는 거짓 환상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그 이상에 사로잡힘, 그걸 선지서가 무너뜨리고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무너뜨린다는 게 뭘 무너뜨리는 겁니까? 거짓 환상을 무너뜨려주고, 이 우상을 붙들면 바알신을 섬기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 환상을 바벨론 함 데려가서 무너뜨려주고,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게 세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마지막에 때리고 싸매고 뽑아내고 심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지금 오늘 이 맥락과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거짓 꿈, 우리를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진리의 강력한 대안이 없으면 인간이 여기에 아주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하나님 앞에 그 세워놓은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견고한 진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거 의식 안에서 안 무너집니다. 이거 아주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는 거죠. 이 귀신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거 어지간히 말씀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명적으로 그렇게 그 강력한 대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 한 이게 너무 강력합니다. 이게 너무 강력해서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아주 지배할 정도로 붙어 다니는,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나는 놓을 수 없다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무너뜨려 주시. 네가 의지하고 네가 기대하는 그것을 내가 한번 무너뜨려 주. 그게 아픔이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이 땅에서 아픔을 겪습니까? 난 놓을 수 없다, 이 돈을. 난 놓을 수 없다, 이 명예를. 나는 놓을 수 없다. 내가 꿈꾼 이 계획을.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게 불행이거든요. 그게 거짓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무너뜨려 주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꿈꾸고 있는 그 거짓 꿈을 내가 무너뜨려주고 내 방법으로 이 이상을 이루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정말 선지서 정말 선지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얼마나 심도 있게 파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지서가 많은, 선지서가 구약의 결론인데요. 구약 역사의 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바알신 섬기고 아스다라 섬기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만들어준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이상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꿈꾸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가짜 꿈을 꾼 겁니다. 가짜 엉터리 우상의 꿈을 꾸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내가 이렇게 불안했는데, 내가 이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없어져도 괜찮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없어지는 게 더 하나님 의지한데, 잘 됐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뭐 큰 사업하다가 큰 사업이 날아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큰 사업할 때는 그 날아가면 죽는 줄 알거든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근데 날리고도 사는 길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안 죽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입니다. 안 죽고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외하게 됐네. 그게 실제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논리적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실제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히 기독교인하고 관련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걸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에 제가 복습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런데 진짜로 올바른 꿈이 필요하다. 올바른 꿈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하나님 나라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거짓 꿈을 붕괴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예수를 안다는 것이고 나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옛사람은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명예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명예에 조금만 손상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팍 뜹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에 조금만 손상이 오면, 왜냐하면 그게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행복을 침해해 이렇게 되는 거죠. 못 견뎌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못 견딥니다. 우리의 물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로 물질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물질이고 내가 물질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진다라는가 돈이 조금 손해본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안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큰 사업이 왕창 많이 갖고 10억이 다 날아갔다 이러면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만원이 없어지면 못 견딥니다. 내가 물건 사러 갔다가 내가 부당하게 10,000원을 손해보고 왔다가 쫓아가서 바꾸고 말아요. 내가 왜 10,000원 손해봐야 되느냐?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사왔다 이 말이죠. 잠 못 자요. 잠 못 잔다니까요. 10,000원 때문에. 10,000원이 곧 나예요. 내가 곧 10,000원이고 내가 곧 10,000원이고 10,000원이 곧 나예요. 내가 일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욕망이 우상인데 우상은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납니다. 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못 견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죄인으로 만들어 놨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과 그의 충만한 깨달음이 위로부터 우리의 그 모든 정신세계와 영적 상태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물질이 곧 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이길 수 있다라든가 불교에서 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러면 조금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조금 이기려고 하면 더 덮칩니다. 더 조금 있으면 더 덮쳐버려요. 못 이깁니다. 뭐나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돈 욕심이 많다 이렇게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돈 욕심이 아니고 욕심이 나라니까요. 내가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있다는 건 어떨 때는 좀 갖고 있고 어떨 때는 안 갖고 있고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욕심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어떨 때는 욕심을 좀 갖고 있다가 안 갖고 있다 이럴 때는 조절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욕심은 납니다. 내 전체가 욕심 자체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다고요? 잉태되어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했나이다 하는 말이 그런데 죄가 곧 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덩어리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고,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돈 욕심 있다 말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 돈이에요. 그냥 돈 자체라니까요. 김경훈 목사가 돈 자체예요. 그래서 그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전 돈을 너무 좋아하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너무 좋으신 분이 생긴 거예요. 그것보다도 너무도 좋으신 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다 우리는 사랑하는 건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둘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초점적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두 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면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싫으면 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또 내가 그걸 깨닫고 나면 너무도 나의 영원한 경외의 대상 되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점점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와 나와 하나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 이제 가면은 예수님이 나고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의 지체가 된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지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체라는 건 예수가 나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것이 된 거지요. 그게 예수와 하나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부터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붙어 있다가 우리 마음이 여기에 이제 점점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드디어 여기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로서는 분리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붙어야 되고 여기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잘 안 떨어지니까 한번 하나님께 허물어 주겠다 이 말이죠. 그게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걸 내가 한번 없애주겠다. 이사야서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다 힘들다 하는 건 내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 무너뜨려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무너뜨려 주마. 네가 그렇게도 의지하는 건강을 내가 한번 무너뜨려 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상은 실제화됩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논리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227페이지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한 내용 정리를 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27페이지 밑에 문단 보시면은 이 논의 맥락에서 우리 지난 시간 거의 이제 할 차례인데 이 논의 맥락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 주신 이상 또 그 이상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이 나라를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의해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이 말하는 그 영원의 개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여기 앞에다 하나 붙는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을 꿈으로만 설정해 놓은 게 실현화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시간, 시공간 세계, 이 거친 죄악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우리 안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당신이 영원 안에서 작정한 꿈을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미숙하면 그걸 캐치하는 눈이 좀 어려운 것 뿐이지요.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미숙한 아이에게는 세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숙과 성숙은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성숙한다는 것은 미숙할 때 보이지 않았던 찬란한 세계가 점점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 만큼 많이 누립니다. 눈이랑 같은 눈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세계일주를 했다 치십시다.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이제 갓난아이 한 두세 달 된 갓난아이가, 그 눈은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갓난아이도 눈이 달렸고, 어머니,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도 눈이 두 개는 달렸죠. 그래서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기 어디 가서 저기 뭐 로스앤젤레스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막 저기 뭐 케이프타운으로 가서 막 이 세상에 막 휘황찬란하던 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그 눈을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 눈에 뭐가 보였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많이 보고 왔잖아요. 뭐, 로스앤젤레스도 보고, 어디 가서 저기, 뭐, 어디 가서 저기, 뭐, 저는 어디 그런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뭐, 어디, 구라파이도 어디 가보고, 뭐,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뭐, 하여튼 좋다고 하는 데는 다 보고 왔단 말이죠. 세상 세계 일주를 한 달 동안 하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뭐, 어마어마한, 뭐, 세계 경치를 다 보고 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 이 정도 그리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세계 경치를 다시 어마어마한 걸 다 보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뭐 찬란한 걸 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다 보고 왔고, 어머니가 본 거하고 갓난아이가 본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문자 그대로 천지 차이라 그러는 겁니다. 천지 차이라는 거는 저 하늘하고 이 땅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 이렇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하고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가 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 다르겠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뭐만 보입니까? 하늘만 보이는 게 아니죠. 하늘 중에 아주 작은 하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동그란 그게 세상이 저거밖에 안 돼. 그래,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저거밖에 안 돼. 이 자식아, 뭔 세상이 그렇게 넓은 줄 알아.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저기 다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물 안에 있는 깨구리는 저들끼리 거기 세상이 다라고 서로 거기서 또 키재기 해요. 그 우물 밖으로 우리 저다 깨구리가 쓱 나왔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하는 게, 이 뭐야, 이 세상이 이렇게 넓어, 이게. 세상이, 뭐, 하늘이 뭐 이렇게 넓으냐.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냐. 예수를 안 믿을 때하고 예수를 믿을 때하고 차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신학이 아닌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아닌 사람들이라고 그 신학에 대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비판을 해야죠. 그걸 비판하지만 우리 성경 신학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그 문제는 뭐 남한테 자꾸 비교할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어디쯤 와 있냐? 이게 사실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학을 이제 공부하시면 기독교인학은 진리와 우리의 삶의 관계를 자꾸 지금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내 안에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느냐? 정말 내가 정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물으면서 진리를 지금 깨달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일주를 다 해서 오만 좋은 경치를 다 보고 왔는 그 성숙한 어머니의 눈은 다 보고 온 겁니다, 진짜. 야, 세상이 넓어. 정말 세상에 대단한 일이 있어. 그러나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눈은 달려있어도 엄마 젖가슴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다는 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보았습니다. 혹은 하나님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하던 내 마음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게 괜히 뒤틀리고 하던 그 질투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흠을 잡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는 안 그렇다고 자기 증명을 하던 그 허탄한 자기 증명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예수가 하신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무슨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경 진리를 깨닫는 첫째 조건이되, 두 번째는 성경은 논리와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화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줘. 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자기가 마음에 갈등이 많으면 자꾸 옆에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자기 내면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옆에 사람한테 쿵 빈정거리고 자꾸 이렇게 그게 자기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훨씬 덜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평화롭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이 이해합니다. 삶을 자꾸 이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읽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성숙해 가는 사람은 모든 사태에 예수가 왕이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바라봅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논리가 실제로 내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는 세계 경치를 아무리 봐도 세계 일주를 아무리 해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만약에 사도 바울 경지처럼 이렇게 많이 가면 옥중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무슨 환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 하겠는데 좀 쉬었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에 전통신학에서는 이 땅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 고통 많은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 온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갈 나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모순이 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야. 이게 이제 미래 중심하는 하나님 나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미래에 그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과학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영원한 천국? 그거 다 환상이야. 지금이 중요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시킵니다. 불투만 같은 사람들. 지금의 의미가 중요해. 부활, 나중에 부활되는 거 아니야. 부활의 의미를 지금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정신적으로. 새로운 삶이 된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이런 식이죠. 이건 이제 보수주의자들이고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고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이고 자유주의자들은 초월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이 다라고 생각해요. 과학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법칙 세계이기 때문에 그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나라 없어. 그런 거.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거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무리로 걷는다고 그 과학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의 신화의 스토리야. 이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가 지금 영원한 거라는 없고 이 시간과 시공간을 넘어서는 영혼은 없고 지금 우리를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때는 종교적 어떤 진리일 뿐이야. 그러나 보수자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어.
예수님 오시면 그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거다. 그래서 내세 이렇게 말하죠. 내세. 이게 전부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현재 문제가. 현재가 중요하다 해서 현재를 강조한다고 또 현재가 해결되느냐. 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재 한번 보십시오. 이분법적 설명이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용 연가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언약 성취사주 성경신학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성경신학에 이게 언약 성취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영원적 세계관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성경신학의 새로운 신학 패러다임이 나온 겁니다. 그 이른바 신학의 혁명입니다. 이게 전통신학에서는 없었던 것이 이렇게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선다는 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자신을 뭐 하신 것이라 나타내신 것이라 계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셔요. 영원히 그는 영원하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시공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드러내나 안 드러내나 영원한 영광스러운 분이. 그러니까 원래 영원하신 분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 원래 그는 전능하시고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이 들끓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이제 한번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교육하시려고 이제 이 시간 세계를 스타트를 하신 것이라. 이게 맞겠죠.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영원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시간이 끝나면 영원히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이라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니까. 그 시간과 공간은 훨씬 넘어선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만이 있을 뿐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창조하고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창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우리 언약 성취사는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그렇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면은 아담에게 언약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이 언약한 것이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아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더만 진짜 다윗왕국 이루어지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윗왕국은 또 그림자래. 진짜 백으로 누가 왔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왔네. 예수님 와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좀 다른 게 아니죠. 너무 다른 거죠. 그 12제자라든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이루어줄 줄로 기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 방식으로. 그렇죠? 세상 방식으로 하면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고? 일거에 없애고, 12제자를 뭐 군장으로 삼든지 쫙 삼아갖고 예수님이 막 그냥 하늘 보좌의 그 권능을 가지고 막 빌라도 같은 거는 막 싹 썰어버리고 헤롯 대왕 제거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뭐야 이거 도대체 뭐 한번 오빈 기적도 행하고 바다 위로 걷고 뭐 죽은 자 살리거나 하더만 이 드라마가 잘 진행된다 했는데 듣고도 로마 병장한테 잡혀간단 말이죠.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 완전히 뭐 십자가로 골고다 운동으로 이 죄인들이 져야 되는 이 형태를 지고 십자가라는 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법에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거꾸로 지고 말이죠. 지치다 못해. 그걸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본 거 아닙니까? 환상이었구나.
예수가 앞에서 한 게 다 환상이었구나.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이러고 있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그 로마 제국 그 형태를 쥐고 왜 가야 되냐. 이게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그럼 이전에 했던 기적은 다 뭔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베드로가 머리가 복잡하겠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전에 했던 기적과 그 능력의 과시는 그 능력의 실현은 뭐고 지금 잡혀가는 모습은 뭔지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적 상식과 인간의 논리로 예수를 따라오면 다 예수를 거부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예수님이 왜 저러시냐 말이죠. 왜 잡혀가야 되고 왜 십자가를 지고 왜 멸시를 당하고 왜 피를 흘리시고 왜 엘리엘리 라막 사막단이 왜 그러셔야 됩니까? 이거죠. 엄청난 그 당혹과 질문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삶은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왜 이러셔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많으신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왜 주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게 환상이었구나. 모든 게 이게 가짜 꿈이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다 갈릴리로 다시 자기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알고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당혹한 현실들과 질문들.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이걸 내가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만이 실제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다른 건 전부 다 껍데기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겪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부활하신 이제 다시 오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영원의 개념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그동안도 하셨고 이걸 대비해서 하시고 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신학의 혁명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2000년 신학사에서 교회사에서 정리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너무 놀라운 걸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모든 게 풀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는 고통과 질곡의 역사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닫고 담지하고 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모순의 역사, 이 고통과 죄악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쉬었다 하시죠.